마귀가 우리에게 오는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불신자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의 거짓 교훈과 타락한 풍조에 이끌리게 합니다. 인간성을 파괴하고 무서운 죄를 짓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대항하게 합니다. 죄를 지게 만들어서 죄책감 속에서 살게 하고 영적 건강을 뺏어버립니다. 유다서 1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모세의 시체를 놓고 마귀와 천사장 미가엘이 다투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나오는데 미가엘 천사장과 가브리엘 천사장이 있죠. 이 두 천사장은 천사 가운데도 가장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천사입니다. 가브리엘은 주로 기쁜 소식을 전하고 미가엘은 주로 싸우는 일을 합니다. 자, 모세의 시체를 놓고 미가엘과 그리고 천사장이 싸우는 일이 있는데 사탄은 이 모세의 시체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겨두어서 그를 우상화시키도록 부추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그 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하려고 모세의 시체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의 시체를 숨겨서 백성들이 악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하였죠. 이 사탄과 천사장이 다투면서 천사장이 사탄을 향하여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꾸짖어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탄이 가지고 있는 이 능력은 천사장과 같은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라도 사탄이 회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걸 볼 때 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과소평가를 합니다. 여러분, 원수를 이기는 지름길은 원수의 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적을지라도 과소평가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는 전쟁을 해야 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아이라고 하는 성을 정복할 때 그 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군대가 올라가지 않냐고 3,000명만 올려보냈습니다. 아마도 그 성의 이름이 아이성인 것처럼 아이 취급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전쟁에서 처참하게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맙니다. 상대방을 과소평가하고 큰 소리를 친다고 전쟁에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적의 실력에 대하여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000명이 나가야 해야 되는가, 10,000명이 나가야 하는가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사탄의 능력에 대하여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손쉬운 상대가 아닙니다. 사탄을 무슨 골목대장 정도로 생각하는 건 속는 겁니다. 괜히 큰 소리치고 기만을 떤다고 이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탄이 강한 존재라는 이 사실 앞에서 그렇다고 두려워서 떨어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죽음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은 결정적으로 그 머리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 사탄의 힘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승리를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4장 3절 만일 복음이 가려졌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리운 것이라. 고린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사탄은 불신자의 마음을 혼미케 합니다. 믿는 사람들까지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계속 허물은 일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를 하는데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뺀나니 곧 길가밭에 뿌리운 자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겁니까? 이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신자의 주변을 머물면서 늘 엿봅니다. 사탄은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사탄이 완전히 실패했지만 아직도 세상의 종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마음대로 자기들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유보되고 있을 뿐입니다. 정하신 때가 되면은 결국은 죄악과 이 악한 영의 이 모든 것들은 이 우주에서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것입니다. 잠깐 동안 사탄에게 활동을 허락하신 이유는 신자의 신자다운 그런 모습, 그런 연단, 또 그런 걸 통해서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한때 사탄에게 희롱을 당했습니다.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탄의 놀림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런 실패를 통해서 사탄의 정체를 압니다. 후일에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는 강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에게 그걸 허락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을 연단해서 더욱더 성숙한 모습으로 끌어올리려 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그들의 운명은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탄은 야, 나하고 같이 지옥 갈래?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나와 즐기다가 불 속으로 들어갈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철저하게 자기를 위장하고 정체를 드러내놓지 않고 자기의 최후도 말하지 않고 가장 아름답고 광명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끝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사탄을 누르는 권세를 써서 이는 마치 고양이가 쥐를 이기도록 만들어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범사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